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가끔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을 정신없이 하다가 주일을 맞이할 때 내가 신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적 확신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도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로서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비유들은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는 말로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런 형식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보면 이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보여주고 있고 18절부터 23절까지 비유를 설명할 때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밭은 몇 종류입니까?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있는 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중에 4분의 3은 씨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오직 한 개의 밭만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통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현실에서는 따르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혹은 믿지만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는 실상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맺습니다. 적고 많은 것에는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이 밭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의 특징은 어떤 형태로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디고 부족하지만 순종을 통해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100배가 아닌 60배, 60배가 아닌 30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2배 정도밖에 안 되어서 꿇어 보이지만 하나라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 맺는 천국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면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 즉 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풀어 설명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와서 살다가 보면은 재미가 없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관심, 같은 경험이 없으니까 빗대어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순간 무슨 뜻인지 잘 알지만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그 비유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떤 역할까지 합니까?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계속 모르도록 만들어서 망하도록 하는 심판의 기능, 분별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알고 싶지도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며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실 때 대충이라도 알고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밭에 있고 제자들처럼 천국 비밀을 알도록 부름을 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내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회자도 목회하는 일로 신앙이 흔들리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속도와 평가에만 집착하면 우리 모두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멀리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매일이 아닌 멀리서 한 번씩 쳐다보면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좋은 밭이기에 2배에서 3배,
3배에서 30배라도 결실을 맺고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낙심하며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좋은 바치기에 2배, 3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실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사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게 성장하는 나의 신앙생활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좋은 밭으로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급함과 자기 판단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진부를 이루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 막혔던 삶의 문제까지 풀리지는 놀라운 삶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열매 맺음으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